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생긴 문제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라는 표면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실상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받아들이고 직분자를 뽑기로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들이 뽑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왜 7명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7개로 나누어서 각각 이 공개하는 일,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7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일을 맡겼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온 무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잘한 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일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구분해서 사도들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이 행정적인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들에게 맡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정에 관한 부분은 장로가 해야 됩니까? 집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재정에 관련된 것은 집사가 한다, 안수 집사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맡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않고 미루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간섭하는 일, 이것을 월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사도들의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게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보면 어느 서울에 가는 교회 보니까 아주 교회에서 갈등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직분론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왜 세웠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직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사도들을 돕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었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집사라는 거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일까요? 서리 집사일까요?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 잘 못합니다. 오늘 6절의 뒤에 보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 앞에 이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면 이 여기에 뽑힌 집사가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안수해서 세운 직분자를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집사의 이 기준, 항존직의 기준은 만 35세가 되어야 하고 한 교회에서 흠이 없이 5년이 경과된 자라야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세우는데 서리 집사는 왜 세웠냐? 이 항존직의 집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서리 집사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1년이 임기인데 요즘 뭐 그냥 한 번 세워놓으면 평생 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1년 내에 한 번씩 부르는데 근데 1년 지나서 이렇게 집사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때에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7 집사를 뽑은 이유를 잘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는 7 집사로 나오지만 크게는 직분을 뽑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권사는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세웠느냐? 권사는 이 성경에는 없지만 여자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뽑은 것이 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한국 교회는 더더욱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데, 근데 남자 권사도 있긴 하죠.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하나 더, 권사는 안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권사는 항존직이지만은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서 기도만 합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고요. 기준은 만 45세 이상이 된 여자 성도, 그리고 헌법에는 흠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사람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해서 3분의 2를 통과할 때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점이 감리교회에서 세우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감리교회 권사는 그냥 당회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장로교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뽑기 때문에 그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권위도 더 대단합니다. 똑같은 권사라고 해도 감리교회 권사는 장로교에서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자 성도들 중에서 아주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들의 역할이다. 이걸 부르면 되겠지요. 결국은 뭘 위해서 세웠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리, 직분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항상 내가 나서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앞서고 싶은 거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운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이것이 직분이 세워진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행정적인 일만 하지 않았고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7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스데반은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 큰일 났다,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순교당하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해서 막 예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만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 일에 헌신했더니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 이 일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 넘어가서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흩어졌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지고,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도망갔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망가서 안디옥에 정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또 복음 전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흩어지게 된 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분론을 사도행전 6장에서 오늘 깊이 다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